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5장, 6장, 7장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로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다소 긴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 말씀들이 각각 독립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물론 각각의 말씀 하나하나씩 살펴봐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 정말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좁은 문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달려들어서 그 가운데 승리한 사람만 아니면 선택된 사람들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면 이런 그림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시죠. 문 하나가 있고요. 이 문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이 가운데 다투고 아웅다웅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그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이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 정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원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편하고 즐겁고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무엇으로 끝난다고 합니까?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도 적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경쟁하듯이 달려들지만 결국엔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뭐 돈이 생기냐 쌀이 생기느냐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자가 되어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꼭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높아지는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스스로의 교만함과 죄악됨으로 가득한 가짜 의였지요. 거짓된 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요, 원수가 나의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겁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을 자처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길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끝에 생명이 있느냐, 심판이 있느냐.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에 좋다고 그 길만 걷는다라면 그 마지막에 그 심판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라는 것이 당장의 그 끝에 생명이 있는지 멸망이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길이란 게 곧기만 합니까? 짧으면 모를까 길잖아요.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끝에 다다라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5절부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하고요, 강릉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발점은 똑같아요. 버스를 타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들어가는 시간도 비용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집니다. 산을 오를 때도 앞장선 사람을 우리는 뒤따라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산봉우리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계곡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도 많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선한 목자처럼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외식하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매식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면을 쓰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거짓되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따라 나서면 거기는 뭐라는 겁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했고요, 율법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구제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의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좋은 나무인 줄 알고 심었어요. 참 포도나무인 줄 알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 엉겅퀴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뽑아내는 겁니다. 불 그냥 장작더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둔다라면 다른 나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상하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그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은 결국 심판이고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 나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즘 AI 기술이 발전되어지면서요, 정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말 모를 정도가 되어졌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컴퓨터가 그린 겁니다. 제가 AI에게 명령을 내렸더니 AI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 저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언자라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이단 연구소에서 통계를 내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진짜인 듯한 가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를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쫓고 세상에서 좋은 일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한 일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뜻이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일이고 훌륭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면, 인간 스스로의 의를 위한 일이다라면,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복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의와 명예를 위한 길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을 했습니까? 왜 자신들의 의를 추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의를 위한 일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닙니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거는요, 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요, 포도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일이,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였을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어떤 일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위해 집을 지으라는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바로 이 기초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의 의로움에 집을 짓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쉽고 빠릅니다. 시간도 덜 들고요, 힘도 덜 들고요, 비용도 덜 들고요, 정말 좋은 점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시간도 돈도 일꾼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집을 짓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어떠냐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재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람을 신뢰하느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기초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흔들리느냐, 결국에는 기초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기초가 어디에 된 누구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은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시험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쉽게 넘어지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견고하고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길 끝에 다다른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참된 선지자를 따른 길인지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를 따른 길인지,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인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뿐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부모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를 붙잡거나 명예를 붙잡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인간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거룩하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이 말씀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넘치게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그들이 한번 멸망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멸망을 경험하던 그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아 우리가 왜 멸망하는지 아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씀을 버리니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식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이미 충분합니다.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요. 조금이라도 신앙의 열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아니, 하루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며 사는 삶,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로고스의 말씀을 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도 분명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 잘한다 라고 듣고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의지하는 결단하는 레마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길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심판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